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과 관련된 내용, 그 본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7장 전체를 다 다뤄야 하는데요, 이 7장 한 장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60절 전체가 긴 한 편의 설교인 거죠.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71명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로 고발을 당했죠. 그 내용 하나는 거룩한 곳, 성전과 곧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것,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이 변호할 차례입니다. 자신이 그와 같은 자신의 죄가 없음에 대해서 변호해야 하는데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변호합니다. 그 복음을 지금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내용을 거슬러서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큰지를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아브라함과 모세, 그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국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흠집을 내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러한 위인들로 추앙받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율법과 할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과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우월함을 말할 수 있는 선민 사상의 근거가 되었어요. 그것이 없는 다른 민족들을 이 율법과 할례로 무시하고 차별했죠. 이처럼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꺼내는 게 뭐냐?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인가를 이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라는 단어가 불, 빛이란 뜻입니다. 그 말은 불을 숭상하던 우상 숭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자랑이고 명예롭고 긍지이지만 그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보니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여호수아가 24장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나안 땅 출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근거,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살던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팔던 집안 출신에서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불러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죠. 곧 그거는 우리의 신앙 여정과도 같습니다. 지금 앞에 공회원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을 정말 좋아하고 자랑했던 그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끈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더 품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와 같이 그 공회원들도 어떠한 자리에 있던 자인데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할례는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땅과 자손에 대한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할례는 언약을 맺는 백성의 표징으로 삼으셨죠. 그러면 그 할례의 의미는 육체적인 나는 이제 죽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을 위하여 살겠다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죠.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받은 자신들의 그 자랑만으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삶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그 삶의 주인은 자신들이었죠. 그렇게 아브라함이나 그를 통해서 주었던 이 할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별과 우월을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근거가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깊은 은혜와 의미는 상실한 채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들의 신랄한 비판 속의 믿음의 현 주소였어요. 이어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발당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모세를 거스르는 것이었죠. 율법을 이와 같이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율법에 대한 모독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400년간 종살이하던 곳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유를 누렸고요, 생명을 누렸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와 같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어떠했을까요? 은혜를 받은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39절 이하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파네벨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은혜를 받은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모르죠. 구원해 주었는데,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로 오히려 애굽을 향합니다. 마음이 자신들의 옛 생각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기뻐 뛰놀고 춤췄습니다. 그리고 몰록, 송아지처럼 생긴 신인데 그 앞에 자신들의 자식을 바치면서까지 우상 숭배했고, 레판이라는 하늘의 토성, 별들을 우상 숭배했던 모습이 보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우상 숭배함으로 각각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에 팔아버리십니다. 넘겨버리시죠. 바로 그러한 역사가 그들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도리어 지키지 않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낸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오히려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용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의 의미를 버려버린 것이죠. 또 하나가 성전을 모독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4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름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을 도리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돈을 번 거죠.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일어나야 하는 바로 그 성전이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우상으로 전락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갖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율법으로 오히려 너희 스스로를 빛내고 있지 않는가? 또 하나는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이처럼 너희들이 상업적인 행위를 하고 돈을 벌고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목적과 상관없다면 여러분, 율법과 성전 이들에게는 지금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히려 스데반은 지금 그것을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고발했지, 나를 두 가지 제목으로 나를 고발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어기고 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너희다. 근데 그들은 자신이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들은 열심히 있었고 자신들은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공회원들이야말로 그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서 뽑아서 자신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로 그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마련이 되었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나간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보니 우리가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도 못했고 도리어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는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 믿음은 과연 어디를 방향을 두고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아브라함, 어쩌면 그는 그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또 아버지는 우상을 팔던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훌륭해서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빚어진 것인데 빚어진 결과물이 자신들의 실력이고 자신들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모습, 이게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쉽게 말하면 유명한 목사가 있지만 그 목사 집안이 무당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출신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빚어내셨는지 그 과정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데 만들어진 사람만 보고 우리 훌륭한 사람, 우리 집안 사람, 우리 선조 그러면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 안에 의미를 잊고 본질을 잃으면 껍데기고 형식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그렇게도 받을 수 있고요, 직분도 그렇게 받을 수 있고요, 이 자리에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개념이 이제는 더 이상 이 교회, 예배당,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참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말씀을 내가 갖고 있고 안다고 자랑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당, 우리 교회 진짜 유명한 사람 나와, 우리 목사님 정말 능력 있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파워 있는 줄 알아? 그것으로 여러분이 성전을 자랑하고 그 성전으로 세상의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록 낡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생명 걸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거에 진짜 예배의 목적을 걸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볼까요?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기까지만요. 자,
지금 앞에 있는 공회원들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목이 곧다, 완고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내 헌신하고 하나님 나는 죽고 다시 예수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할례의 의미인데 여전히 귀와 그리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죽은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간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 똑같이 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찌할꼬 한탄했어요. 자신의 죄를 보면서.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날에 무려 신도수가 3,000명이나 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아요. 마음이 돌덩이 굳어 있어요. 그 지나온 모든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 그 인애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놀라운 손길들을 들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모습과 죄를 판단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갈아요. 왜요? 죽이려고. 복음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자기를 그 말씀 속에 비추어 회개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결코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합니다. 지금 이 공회원들이 그와 같이 이를 갈아요. 죽이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56절 5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봐요.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옆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는 것은 보좌에서 통치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서 계십니까?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 말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실 메시아로서 인자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은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이루신 모든 구속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눈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 앞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와 일들을 바라보지만 그 바라보는 모든 시각과 중심은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떠내려갑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컷의 장면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부러웠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 한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정말 사랑하기에 죽을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행복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할 수 있다면 죽어도 좋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죽음, 대속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랬죠. 우리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무엇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어떤 일을 내가 죽을 정도로 기뻐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인생 90, 100 많이 살지요. 근데 여러분 많이 살아서 죄 많이 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더 의로운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그리고 주님 주신 소명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성공이 아닐까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 죽음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시선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위하여 능력을 받았던 것을 사도들은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했는데 그렇게 기뻐할 정도로 사랑하는 주님이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고 있으니 스데반 집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한 장면 모습 속에서 확인할 때 얼마나 스데반 집사가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백을 가져야, 좋은 차를 가져야, 좋은 집에 살아야 부럽습니까? 더 좋은 학위를 가져야 사람들이 부럽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싶습니까? 주님 곁에 있고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저는 부럽습니다. 그것만큼 가장 사랑하고 생명을 바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인생을 돌아볼 때 진짜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간 것일 겁니다. 내가 죽어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정말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이 병들었을 때 그 병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지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말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한탄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로 바뀝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의 죽음을 직면한 이 모습 속에 스데반은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에 맞습니다. 여러분, 미시나에 보면 돌로 사형할 때 어떻게 하는가? 먼저 증인이 그 사람의 머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돌을 집어서 머리를 내려칩니다. 두 번째 증인은 그 사람의 가슴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이어서는 모든 증인들이 다 돌을 던지죠. 여러분, 오늘도 증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먼저 칩니다.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으로 고발한 자들, 그들이 이와 같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 죽어가는 마지막 호흡, 그 기도를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59절 말씀입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을 맞고 죽어가는 순간 속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돌을 던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돌을 던진 자들에게 겉옷을 맡았던 사울,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 열심히 있었던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숨가쁘게 마지막 운명 직전에 자신들이 혐오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분명히 큰 충격과 온몸의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들에게 벌을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실패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걸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은 더 살아야지, 왜 이렇게 아깝게 죽어? 믿음도 좋고 성령도 충만하면 더 많이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맡긴 게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순교자의 사명을 지금 이 스데반 집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는 굳은 일처럼 정말 힘든 일 하는 것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 실력이 좋아서 그 일 맡긴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일 못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앞에서 나설 수 있는 일을 맡았다고 우쭐대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작든 크든 어떤 일을 주셨던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이 큰 박해가 임했어요. 그러자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각 지중해 연안이나 도시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 초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 속에 새로운 인물 한 명이 등장해요. 수많은 증인이 있고 공회원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울이죠. 사울이 그 모든 사람들이 겉옷을 맡길 정도로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적대자였고 박해하던 사울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는데 이어 바울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우리의 보기에는 어려움이지만 그 일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인 이 삶,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마지막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과 만들어낼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설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설교한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는 만남을 가지고 또 사람과 관계를 갖지만
그 사람에게 그 자리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만나는 순간 우리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말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스테파노스, 스테반, 그 이름 면류관이죠. 그 면류관을 지금 고난의 가시관 면류관 속에 순교를 통해서 스테반은 영광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 사명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그 이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 그 온 삶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은 이 인류의 모든 사랑을 합해도 더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기쁨이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이 다하도록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내 온 몸에 뼈가 으스러져도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온 생명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긴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목적을 깨닫고 나는 말씀과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돈 걱정, 사람 걱정, 세상 걱정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말씀과 회개와 용서와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고 순종되어지는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함께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